오늘은 욥기 31장을 같이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9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거나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혹시 나를 시킬란가 해서 불편할 텐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아주 자유롭죠. 그래서 뭐였는데 하고 생각이 더 잘 날 수도 있습니다. 욥기 29장에서는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그때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었는가. 그래서 과부에게, 고아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가 이런 일들을 했었노라 하는 내용들로 29장이 이루어져 있었고, 3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냐 하면 이제는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돕고 했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욥에게 힘들게 하고 또 조롱하고 기롱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30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31장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조금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제 금방 아실 것 같아요. 29장에서는 그때는, 30장에서는 이제는, 그럼 31장에서는 뭘까요? 아마 이 스크린을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뭐가 반복이 되느냐 하면 언제 그리하였으면 마땅하리라 하는 내용이 31장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상고를 해보면 31장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욥이 하나님 앞에 살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을 겁니다. 새 친구들이 욥에게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숨겨진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욥이 29장, 30장, 31장을 거쳐서 변명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장은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장 안에서는 내 의가 정말 정결하다, 깨끗하다, 나는 정말 의롭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로 주된 내용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는 이런 초점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욥이 3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한 고침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견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그 의로움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를 31장에서 살펴볼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32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받는 내용들로 욥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31장 1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순전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이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지은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아니다 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잡을 수 있고, 24절부터 또 40장까지를 한 절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수요일날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되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를
31장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면 적어도 한 20번 이상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관련된 어떤 그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또 다른 책들이라든지 또 그 속에서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남을 가르치는 것이, 남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내가 배우는 것이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이 내가 유익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설교자의 유익이 거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집사님들은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면들에서 유익할 것 같아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죄적 상황의 설정과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음란한 일과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우했다 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은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도덕적으로 자기가 정결하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노라,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실제적인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누군가에게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지금 구약에서는 욥이 3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을 옹호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다. 욥의 독백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변호의 말들을 서리적인 질문을 통해, 이 서리법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서 밑에다가 넣어뒀는데 어떤 거냐 하면 누구든 알만한 얘기예요. 누구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의문형으로 두어서 듣는 사람이 원하는 답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유를 한다든지 웅변을 한다든지 연설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글에 보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그 글귀가 서리법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답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답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빼앗긴 땅, 이 빼앗긴 땅이니까 언제겠습니까? 뭐 일제시대 때든 그런 때들이겠죠. 당연히 뭐죠? 그 빼앗긴 땅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봄이 와야 된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입시 때 꼭 나오는 표현법이라네요. 그래서 그 입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법을 꼭 배운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리적인 질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31장에는 14개의 악행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나열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언제라는 말을 영어에는 if, 만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하였으면 the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로 되어 있는 게 몇 번 반복되느냐 하면 14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29장에서는 그때는,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이제는, 31장에서는 언제 그리하였으면,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나옵니다. 그 악행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데 그 대가를 내가 마땅히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이 일들이 내가 만약 그렇게 했었더라면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욥은 강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내용들로 31장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신의 의로웠던 과거를 더욱
확실히 부각시키는 데 나아가고, 이러한 욥의 자기 변호는 전적 순종의 차원보다도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의로움에 대한 허망한 집착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누구 편에서 보았을 때요? 독자 편에서.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죠. 지나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의 결말을 알거나 영화의 결말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거 이런 거야 하고 아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요,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수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욥의 31장의 이 내용들은 실제로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욥은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에 집착하고 있고, 그 집착하고 있는 것들, 삶에 대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 31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장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감안하면서 읽으면, 욥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깨끗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었을 때 번제를 드린 만큼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그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같은 것들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욥으로서는 답답했겠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욥의 상태를 우리가 31장에서 찾아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뭔 노력을 한번 해봤냐 하면 14번 나오는 걸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찾으면서 쭉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서 성경을 31장 1절부터 40절까지를 쭉 14번의 대목을 한번 찾으면서 욥은 어떤 일에 의롭게 자기가 행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입장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떻게 정결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것이 자기의가 되면 안 되지만 신앙 안에서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값싼 은혜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에 행위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구원은, 그 은혜는, 그 복음은 값싼 복음, 값싼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고정이 되어져서 무엇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은혜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 하나님이 한 나무를 심으셨다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고 성장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은혜에 대한 대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삶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열매들입니다. 삶의 다른 변화들입니다. 말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고, 살아가는 패턴들이, 습관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값으로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이렇게 자기의를 열심히 세웠네 이렇게 봐버린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네 라고 하는 반대 얘기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발버둥 치었던 이 삶들을 보면서 왜 욥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살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면, 먼저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지만,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여기 언제라는 말이 있나요? 여기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가 지금 만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그리하였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이 처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언제 처녀를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내가 바라본 적이 있더냐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어요. 어떻게 언약을 세웠습니까? 처녀가 지나가면 지나가는가 보다 그러고 쳐다보면 지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누가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는데? 여기 결혼해서 자녀도 있고 아들도 있는 이 욥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악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뭘 세웠습니까? 자기와 언약을 세웠어요. 내 눈은 처녀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지 않기로, 주목하고 보지 않기로, 내 마음에 음란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절제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며, 만일 처녀를 주목해서 봤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음란한 생각, 불편한 그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내 눈을 돌리도록 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있고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있는 것이죠. 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4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차를 타고 회사 가는 길, 직장 가는 길, 뭐 장보러 가는 그 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삶의 방식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기준이고 가치고 그 모든 것들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걸음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허리에다가 뭐 차지 않는 한은, 만복에 차지 않는 한은 내 걸음의 수를 셀 수 없죠.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에다가 뭐 해놓으면요, 어플 깔아놓으면 6,000보가 되거나 그러면 알람이 옵니다. 10,000보가 되거나 그러면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계산돼 줍니다. 몇 킬로 정도 다녔다라고 계산돼 줍니다. 근데 그 걸음의 수가 정확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모든 것들을 다 세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걸음을 센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두 걸음 그 걸음을 세고 계신다는 거겠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했고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일 그랬더라면 분깃이 없어도 마땅하고 무엇이 없어도 마땅하다. 내가 전능자로부터 받는 산업이 없어도 마땅하다. 그러나 역으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웠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분깃과 산업이 내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에게 이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처녀가 지나가면 어떨까요? 처녀가 처녀 보고는 뭐 별 생각이 없겠지만은, 그러겠죠? 그런데 만일 총각이, 또 만일 남자가, 또 이 정력이 왕성한 사람이, 근데 눈이 어때요? 눈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눈이 따라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과, 그러니까 내 눈의 주인이 누군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기 자신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나를 그렇게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20분, 30분은 말씀을 보리라. 내가 1년의 성경을 한 번 보리라. 내가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보리라. 이런 언약들, 그 주체가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무엇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을, 옛 자아를 눌러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이 있는 겁니까? 지금 욥은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산업을 바라보고 그런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욥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5절부터가 되겠죠. 두 번째 5절부터 내용을 보면 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도 5절부터 6절까지의 패턴과 같이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거기에 언제라는 말이 없지만은, 그죠? 그리하였음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마땅하리라고 하는 그 말이 없지만은, 이 세 개의 단어의 패턴에 넣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도 마땅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절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언제 그랬죠?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참 우리가 살펴볼 단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까는 내 길이라 그랬고요. 여기는 내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뒤에 보시면 내 발이 그랬죠. 내 말이 아니고 내 발 맞죠? 내 발. 그렇죠? 그러니까 내 행위. 행위라는 건 뭐예요? 행위. 행위라는 건 뭐냐면 내 온 몸을 움직여서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다음 발이라는 건 뭐예요? 발. 그 사람의 어떤 족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 운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차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차를 보면 뭘 딱 보이느냐 하면 앞차 멀리 있는 차라든지 다가오는 차들에 뭘 보게 되냐 하면 바퀴 방향을 살짝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 전체가 오기 전에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앞 바퀴가 살짝 이렇게 돌려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오래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체가 통째로 틀어져야 그때 잡는 거죠.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은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에도 타이어와 타이어 사이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방음 운전도 하게 되죠. 타이어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졌느냐는 것에 따라서 차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발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행위와 발은 같이 짝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허탄이라고 나오죠. 자, 내 행위가 허탄. 허탄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다, 그런 뜻이랍니다. 허탄.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신약에 허탄한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이 많고 미덥지 않는 것을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행위가 어때요? 그 사람 행위가 거짓이 많은 거예요. 미덥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욥은 어땠다고요?
욥의 행위를 보면 뭐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7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뭘 했다고? 시간을 맞췄다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퇴근 예를 들어서 5시니까 5시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시계를 5시로 맞췄대.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은 7시 출근, 5시 퇴근. 믿을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어때요? 그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 행위가 허탄한 거죠. 그 다음 괴휼이라는 말은 뭘까요? 괴휼이라는 말은 간사스럽고 교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이 이렇게 내디딜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이 돼야 하는데 그 발이 어때요? 뭔가 숨김이 있고 속임이 있는 거죠. 이걸 누가 잘할까요? 축구 선수들. 그죠? 축구 선수들이 잘하죠. 네, 기가 막히잖아요, 발이. 그래서 현란하게 다른 사람을 속여야만 골을 넣을 수 있잖아요. 욥은 자기의 발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랐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일 그 말이죠. 만일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 말이죠.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심판날 저울에 올려서 달아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받아도 내가 마땅하다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내가 어떠한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마땅하다. 역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와 그의 발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행위에 허탄이 있고 그 발에 규율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울에 달아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믿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값싼 복음, 값싼 은혜, 값싼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죄 좀 지어도 그 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값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자기와 관계가 없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심령 안에 그 은혜를 값진 것으로 깨달았고 그 복음을, 그 구원을 값진 것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알았다면, 오늘 내 발이, 내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시간을 보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버리는 삶이 될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제가 드린 말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변화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그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7절부터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고, 그 선택 속에서 읽어보면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같이 뽑히게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만약 그 말이죠. 만약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만약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고 내 마음이 눈을 따랐고 내 손에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졌다면 그 말이죠.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나의 심은 것이 타인에게 먹히고, 이 말은 뭐예요? 그 묵시적으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소산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그 많은 종들, 많은 소산물들, 자녀들 다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한 묵시적인 얘기들이죠. 내가 만일 내가 그렇게 살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읽어보면 7절의 전반에 언제라는 말이 있고 8절 전반에 그리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고,
후반 마지막에 보시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은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이야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요. 우리는 어떤 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죠. 신앙인이 기차처럼 레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레일 위에서 달려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 떠나면 탈선하는 거죠.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간 적이 없다. 이 눈은 어때요? 눈은 지금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범죄가 무엇으로 일어났던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보암직한 걸로 범죄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암직한 것 때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손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1절에서 지금 뭘 세웠습니까? 내가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랬죠. 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이 보는 대로, 눈이 욕심을 내는 대로, 눈대로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게하느라고 욥은 어떻게 했다? 언약을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내가 범죄를 하거나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죄를 짓는 그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다. 야, 이거 어때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건가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살지 않는 겁니다.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마음으로 사람을 범죄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들어보니까 마음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마음 안에서 어떤 걸 품고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자, 그리고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랬어요.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아야 했던 이유, 예수님 그 발에 못이 박혀야 했던 이유,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게요. 그렇죠. 욥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발이 계율에 빨랐기 때문에 예수님 그 거룩하신 발에 못이 박혀야만 했고, 우리 손에 더러운 것을 쉽게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혀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도 함께 읽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욥은 무엇을 드렸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번제를 드렸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다고 해도 그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자, 9절을 보시면 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자, 여기 여인에게 유혹됐습니다. 유혹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세웠죠. 자기는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악행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리하였으면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처가 했어요. 지금 욥의 아내가 그 말이죠.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의 매를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 아내가 다른 집에 가서 종이 되어가지고 뭘 돌리는 것도 마땅하다, 종이 되어서 매를 돌리는 것도, 맷돌질하는 것도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이 아니라, 내가 만일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그 이웃 문에 있다가 엿보아 가지고 기다린 적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면, 그렇게 품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운 적이 있다면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내 처가 다른 사람과 동침해도 마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욥은요. 정말 이 욥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왜 욥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요? 그에게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만들어냈다고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므로 우리의 삶 안에 마땅히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마땅하냐? 매를 돌려도 마땅하고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도 괜찮다. 뒤에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뭐는요? 자, 여인에게 유혹되는 것, 그 여인을 품는 것, 그 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그 남편이 그 아내와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 아까 31절은 처녀에게 주목하는 것, 여인에게 유혹되는 것, 그리고 그걸 품으려고 하는 것. 이건 뭐라고요? 재판자에게 벌받을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12절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하고 악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음행인 것처럼요.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반대로 한 남편의 아내, 그들이 서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그 일은 오늘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벌받을 악이며 사르는 불이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러다가 오늘 저녁에 다 못 끝나겠네요.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절로 15절까지. 자,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자기에게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할 때 욥은 멸시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그가 함부로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15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 속에, 그의 가치관 속에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적혀져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나를 태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그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입니다. 그러면 욥은 남종이나 여종을 함부로 대했다고요? 안 대했다고요? 그때는 뭐예요? 자기 재산의 일부예요. 팔아도 돼요. 죽일 수도 있는 권이 있어요. 주인에게. 종은 소유입니다. 그런 시대에 욥은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욥의 생각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그랬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한 분이다. 나도 그도 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리하였으면 만일 멸시했다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의 삶 안에는요 모든 것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철저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거나 조금
몸이 불편해 보이거나 가진 것이 적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멸시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좋지 않는 사람의 사정을 들을 때 우리는 무시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나약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울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16절부터 18절까지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그렇죠? 이건 지금 어디를 보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습니까? 29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때에 라고 하는 그 29장의 내용들을 보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었는가에 대한 것들은 2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먹지 않았고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길렀고 아비처럼 했고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도 없고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한 적이 없어요. 과부가 도움을 원할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랬고, 자, 그 다음 19절로 23절을 보시면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었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동량은 못 줄지언정 깡통은 발로 차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까지의 그 깡통까지도 차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21절에 보시면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이런 적이 있다가 왜 없다고요? 욥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이 없거나, 그죠? 의복이 없거나 덮을 것이 없거나 그 다음에 고아를 쳤던 적이 없다. 자기가 입고 있던 걸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양털로 자기를 따뜻하게 했던 그 양털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몸을 더웁게 입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복을 빌게 해주는 겁니까? 여기 욥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축복해 줄 내용들로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똑같은 것으로 갚을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게 되죠. 우리는 남을 돕거나 또 도움을 줄 때에 이러한 마음들로 도울 필요가 있죠. 우리가 도울 때 내가 100을 주었으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100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저로 말미암아 섰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22절에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지금 구문으로 반복되죠. 언제 그리하였으면 마땅하리라 하는 내용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재앙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욥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베풀었던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덟 번째죠. 24절 보시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혹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제는 불확실한 장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건강하지 않거나 내 노후의 모든 것들을 무엇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연금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네. 그게 필요하죠.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의료 실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대한 보험을 많이 드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힘든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생기면 가장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료 실비 들었다냐? 보험은 몇 개 들었다냐? 그럼 서글픈 일이죠. 내가 그 어려움에 어떻게 동참할까? 그렇죠. 욥은 그랬잖아요. 내가 그 아픔과 고통에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물질들로 그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문제는 무엇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문제는 무엇이 풀 수 있다는 겁니까? 보험이. 그렇죠. 여기 보니까 금으로 소망을 삼는 겁니다. 정금들은 내 의뢰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죠.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자,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흐뭇합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걸로 뭘 해서 돈을 더 불릴 것인가. 통장에 돈 모아놓지 말아 말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것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의뢰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욥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 물질이나 이런 것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10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맞추었던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요? 무슨 말일까요? 자, 태양이 빛나요. 자, 그리고 달이 명랑하게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달도 밝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모으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숙이는 거예요. 아이고, 달님, 우리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하고 손을 모아서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태양은 어때요? 태양에 빛나. 그래서 어때요?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셔. 그러니까 오 태양님하고 태양을 섬기는 거죠. 그것들이 그렇게 매일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27절에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그랬어요. 이것은 이 입맞춘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에 섬기고 절하고 모든 것들을 갈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에 이 역시 그랬죠.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아까 무엇도 벌받을 죄악이었어요.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그렇죠? 가만히 준비하고 있다가 품는 것, 그것도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하였으면 그랬어요. 여기 지금 26절은 무엇이에요? 모든 자연의 신이 깃든다고 하는 지라론적인 어떤 사상들이죠. 네. 날씨만 좀 구져도 뭐라고 그러고, 날만 좋아도 뭐라 그러고, 그러죠. 네. 그 모든 것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보여지는 그것에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 자, 이거 다 재판받을 만한 것이고, 28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29절에도 보시면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내뿜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않았던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향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여기 어떤 사람들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 미워하는 사람이 멸망당하게 될 때 저주하거나 입으로 범죄하였다고요? 안 하였다고요? 안 했다고요. 아이고 잘됐다. 저 머시기저 하는 거 보니까 확 이번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하도 교회를 욕먹이게 하니까 뭔 얘기를 하냐 하면 저 코로나로 그냥 저기서 두 번 다시 못 나오게 좀 가둬놨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자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 저주된 마음,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는 마음이 있고 입 밖으로 그 말들을 내더라는 것이죠. 본능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3절부터 보시면 33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자, 큰 무리를 두려워해서 해야 할 말을 못한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처럼 뇌 죄악을 품어 숨겨 허물을 가려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이 잘못된노라고 사람들한테 자복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자존심 상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8절에 보시니까 38절에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리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토지가 부르짖고 있고 일왕이 울었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을 먹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그리했더라면 자기 밭에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범죄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어떤 것으로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14번에 걸쳐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은 31장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의 삶을 살았노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갖고 있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거룩해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이 답을 우리는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하면요,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 거룩함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 거룩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거룩하게 하니까. 자, 그래서 후반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은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죠.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자,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된 거죠.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거룩함을 입은 자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 다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이 되셔서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시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자가 되어지느냐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자들이 됩니다. 거룩한 자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거룩해져야 될까요? 거룩할 때. 영이 거룩하면 되나요? 자, 4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욥기 31장에서 욥이 무엇을 위해서 발버둥 쳤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그 행위, 그 발, 그 손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흠 없기를 원했습니다. 온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눈이 만일 주목한다면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결함도 갖겠다라고, 그렇게 갖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온전해질 수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누가 능력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무엇이요? 몸이.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영은 거룩해졌고 우리의 마음도 온전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욥처럼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영,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시는 영, 신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통제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와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악한 자의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계시록 18장 2절에도 보시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40년 나랏 만신 작두보살이래요. 그래갖고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구슬하는데 뭔 구슬해요? 핏덩어리 내장을 먹어가며 기원하는 코로나19 종식. 이게 그 신을 섬기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영,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시는 분이라고요? 저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 2장 16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멜레도가 있느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밖에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의 말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독한 말, 창질의 썩어짐, 이 피부병이죠. 엄청 피부병이 생겨서 더러운 것처럼 그들의 말이 그렇게 더러워요. 그렇게 더러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경건치 않냐며 점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장을 보시면 2장인가요? 보면 디모데전서를 2장인가 보면 그들이 믿음에서는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파산했던 자들이죠. 믿음을 버려버렸던 자들이죠. 악한 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망령되게 됩니다. 영이 망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헛된 말을 합니다. 이 헛된 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탁상공론이에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영역의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 주일날 오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영역 밖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창념치 않으면요? 말씀에 참념치 않으면. 자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고요. 이런 모습까지는 가지 않지만 우리의 말에 재갈이 먹여지지 않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에 전혀 경건함이 없는 그런 삶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리로 거룩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지만 자유로운 시간들 속에서 성경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더 많이 성경을 보셔서 우리 대면 예배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에 정말 성숙하고 변화되고 풍성한 어떤 삶의 모습들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